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된 길로 갑시다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우리는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걸었던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과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전체는 광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원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3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일생이 있죠. 거기서 사지백체 이목구비 육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았던 삶입니다. 근데 그 삶에서 나오게 될 때는 생명줄이었던 탯줄이 끊어지고 그 생명의 터전이었던 자궁 밖으로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죽음입니다. 생명줄로부터 끊어지고 삶의 터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죽음이죠. 근데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날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면 너가 오늘 정말 사는 거야. 그래서 날생, 살아있는 생자라 그래서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이것을 이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 그러면 이 땅의 삶으로 보면 죽은 거지만 그때부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 인생이 나누어진다. 심판이 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죽고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천국 가면 천국에서 살 수 있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지백체 이목구비 어머니 뱃속에서 만든 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못 만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걸 불구자라 그러죠. 참 불편하게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의 삶 동안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일생에서는 육신을 만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육신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다 만들어진 거니까요.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만드는 건데 그 영혼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의 삶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영혼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고요. 여기서 영혼을 만드는데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천국의 삶에서 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착각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든지 살다가 보면 천국 가면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죄 짓고 살아도 천국 가면 변화돼서 살 것이다. 지금은 예배드리기 싫어도 천국 가면 예배드리는 거 좋아하며 살 것이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아도 천국 가면 바뀌어질 것이다. 지금은 성질내고 화내고 미워하며 살아도 천국 가면 바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국 가면 바뀐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어서 안 바뀌었다면 그건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바뀌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알고 있다면 그분 앞에서 사는 것이니까 바뀌어지거든요. 죄도 끊고요, 성품도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잘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안 믿으면 안 바뀌고요, 그러면 천국 가면 바뀔 것이다, 그런 기대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기간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믿는 법,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 것이냐, 이걸 배워가는 과정,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였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법이 뭔지, 어떻게 믿고 사는 건지, 어떻게 믿고 살아야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우리가 그걸 알고서 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안 바뀌었는데 천국 가서 바뀌는 거 없습니다. 예수 믿고 바뀌는 거지 천국 가서 바뀌는 것 아닙니다. 지금 죄를 끊어야 천국에서도 죄 짓지 않고 살죠. 지금 미움 끊어야 천국에서도 미워하지 않고 삽니다. 만약에 내가 천국에서도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관념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믿는 법을 배우는 과정, 이게 광야 생활이고요.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가고 또 그렇게 익혀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 생활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가 공연히 낮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이유 없이 낮춰질 때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테스트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지금 어떤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복된 길을 걸어갈 때에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반드시 만나야 될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질병도 있고요, 또 마음의 고통도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이유는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질병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이처럼 고쳐주시는 사역입니다. 예수 믿고 병들었습니까? 고쳐주시는 주님을 만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마음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을 만나라. 이게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병에 걸렸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마음은 고난이 있고 관계는 왜 이렇게 엉망이야? 이렇게 원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낙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병이라고 하는 게요, 이 병에 들면 사람이 위축됩니다. 또 병에 들까 봐, 또 병이 번질까 봐 이게 위축되거든요. 마음에 고난이 밀려오고 고통이 밀려오면 또 고난이 있을까 봐 사람이 위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은 저절로 거저 치료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너는 고통받지 말라. 값을 치렀으니까 넌 나음을 받아야 된다. 이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꼭 인생사와 같습니다. 이 본문에 바로 전에 보면 출애굽기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걷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애굽 군대는 거기서 침몰당합니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잘 되면 행복하고 인생 살만하다고. 그렇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이렇지 하면서 행복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행복이 길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 안 했으면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합니다. 이게 꼭 인생사와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괴로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물이 없어서입니다. 광야를 걷는데 3일 길이 됐는데 물이 없습니다. 자기도 못 마시고 자기 자녀도 마시지 못하고 또 자기가 있던 그 짐승들도 먹지 못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보니까 우물물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안 주실 리는 없지. 쫓아가서 그 물을 먹는데 써서 먹지는 못합니다. 아마 바닷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쓴 소금기가 있어서 물을 마시지 못했든지 아니면 독이 있었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어찌됐든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멀쩡히 물이 있는데 먹지를 못하니 이게 고통이다. 그래서 마라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고통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놓고서 고통스러워서 원망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비워서 거기다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먹고 마시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너희를 테스트하려고 그랬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올까 하는 것입니다. 왜 질병이 올까? 왜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 아니, 충분히 하나님이 이걸 다 막아주실 수 있는데 왜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마라의 쓴물의 문제가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아멘. 거기까지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테스트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을까요?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데 죽을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나오긴 했지만 뭘 처음부터 저렇게 인도하실까? 그렇게 안 하면 훨씬 낫을 텐데 그 생각이 아마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물도 없고 나타난 물이라는 게 쓴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왜 하나님의 인도가 이렇지? 하나님의 인도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하나님의 인도가 왜 이렇게 힘들지? 아마 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있으면 앞으로 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광야는 자기가 못 걸어갑니다. 어디에 불뱀이 있는지, 어디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뱀과 위험이 있다는 걸 아니까 오직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으면 자기 마음속에 뭔가 좀 자기 눈에 보이기 싫으면 야, 이거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내 생각대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뜻대로 좀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것 아니야? 자기 자아가 자꾸 살아나니까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테스트 하신 거예요. 테스트의 내용이 뭡니까?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니? 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니? 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니? 그거 테스트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자기를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자기를 구원시켰으니까, 자기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주니까, 자기에게 복을 주니까, 사랑을 해주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래도 유익하지, 이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수준에서는 올라와야 합니다. 거기 있으면 마귀의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흔들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천국 생활이 아니고 지옥과 같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테스트예요. 아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니? 너 예배 드릴 수 있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니? 지금 그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의 문제, 이게 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질병도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를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심.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병에 걸렸던 이유는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으로부터 다 나음을 받았으니 너가 다시는 더 큰 죄를 져서 더 큰 심한 병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병 중에는 죄 때문에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고통과 고난도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고쳐주십니다. 반드시 조건은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끊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자매가 몸의 이 뼈마디마다 너무 아픈 류마티스가 아주 심각하게 있는 그 병에 있는데 뭐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와서 기도받고 자기도 그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 가운데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그 교회 성기름 담임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매님,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눈물을 주르르 흐르면서 예, 있어요. 누구요? 아버지요. 자기가 어렸을 때 너무 고통스럽게 해서 아버지가 너무 밉다고. 미움이 있으면 이 미움도 죄고 미움도 독이니까 이 독이 온몸에 퍼져서 마디마다 그 독이 류마티스로 지금 연결되고 있다고.
우리 안에 있는 질병들은 독과 연결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독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용서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전 그렇게 못해요.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침내 그 자매님이 결심하고 용서하고 회개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용서하고 회개하자마자 몸에 있는 질병이 그 순간에 깨끗한 치료를 받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질병 중에 어떤 것은요, 죄로 말미암은 질병이 있습니다. 이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치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질병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병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그러니까 질병은 죄로 인했다, 이런 생각이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 죄는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답변이 이겁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지금 이 질병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그 아픔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나타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야,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병을 통해서 역사도 나타나고, 그 병의 치료도 받고, 그 고난도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질병은 자기가 몸 관리를 못해서 나타난 질병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런 형국입니다. 일주일 내내 아픈데 이게 해결도 안 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도 너 예배 드리겠니? 이렇게 힘들어도 너 그대로 순종하겠니? 이걸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테스트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에 있든지 간에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시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실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마음은요,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의 고난이 있으나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좋으신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주셔. 이 기대가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무를 넣었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그걸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난 치료한 하나님이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로부터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거기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낙원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에서부터 엘림까지는요 10km 걸립니다. 조금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마라에 있는 그들은 엘림이 안 보였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질병 가운데 있으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문제 가운데 있으면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여도 하나님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갖고 걸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찬스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남들과 나눠 갖지 못합니다. 병 들어서 아프잖아요. 그럼 자기 혼자 아픈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이게 같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병은요. 그러니까 막 그냥 아프다 그러면 그런 아프구나, 그래도 아픈 거 알아, 이 정도지 뭐 아프다고 해서 뭐 같이 아파줘서 좀 이 아픈 걸 덜어주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아프다 그러면 어디가 아프냐고,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다고 그냥 전체적으로 아프다고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핀잔해가지고 이게 참 보통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을 만나요. 나만의 하나님, 그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욥이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고 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이 했던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이런 분 하나님처럼 아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내 눈으로 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로 7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 디스크 수술하느라 고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수술 받는 날인데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열심히 목회하고 달려왔는데 뭐 이렇게 수술 받고 일어나 뭐 온갖 가지 뭐 전에는 생각도 안 났던 생각들이 다 드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다 무너지고 힘들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차에 그냥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니까 신앙이 그냥 바닥까지 가는 겁니다. 그 순간에 병원 그 침대에 앉아 있는데 느낌이 꼭 그런 느낌이에요. 쭈그리고 앉은 것 같아요. 뭐 사람이 쭈그려져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앉은 느낌이 그냥 쭈그리고 앉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도무지 안 돼갖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참 힘드네요. 그러고 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찬양이 그냥 내가 부르는 찬양인데 그 가사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펑펑 울고 막 울다 보니까 은혜가 돼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빠른 템포의 찬양을 부르고 박수치고 막 거기서 막 뛰면서 찬양을 하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가 와서 내일 수술 받을 사람이 왜 이렇게 하고 있냐. 그렇게 말리고 막 그래도 너무 좋고 막 그래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죠? 지금 나와 함께 계시죠? 근데 그때 하나님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 그걸로 다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고통이라는 게, 질병이라는 게 겉으로 보면 아픈 것만 같고 겉으로 보면 힘든 것만 같은데 거기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다가 병을 치료받잖아요. 안수받아서 치료받든지 기도하다가 치료받든지, 그러면 병에서부터 나음을 받았다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실 그 행복이 크진 않아요. 진짜 큰 행복은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날 돌아보셨다. 우리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유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모세처럼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아멘. 거기까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병들고 아프고 고난이 있으면 막 화가 나겠죠. 아프니까 짜증도 나겠죠. 막 분도 나겠죠. 누가 건들면 다투기도 하겠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병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라니까요. 치료하신 하나님 만나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왜 우리에게 가난과 고통과
문제를 주셨을까요?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이 광야에서 살만하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법, 신뢰하는 법, 이걸 배워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 원망하면 못 만나고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보였어요. 사실 기도하기 전에도 그 나무는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그 나무는 그냥 나무였어요. 근데 기도하고서 눈을 뜨고 봤던 그 나무는 이 문제를 해결할 나무였어요. 그냥 기도하기 전에 봤던 십자가는 십자가였어요. 근데 기도하고 봤던 십자가는 내 인생의 고통을 해결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달라져요. 기도하고 다시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모든 치료는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보기에 의를 행하기 시작하면 그럼 날마다 나는 너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만날 것이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단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조건부예요.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로 오니까 딱 치료해주고 됐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는요, 말씀대로 살면 계속 치료해 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너를 치료하지 않을 거야. 어느 순간에도 나의 치료는 중단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조건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질병이 걸렸을 때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삶을 이제부터는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생각할 때 쉽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너무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하늘 높이 있는 것, 멀리 바다 멀리 있는 것.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합니까? 나하고 너무 차원이 있어서 내가 그 말씀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게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내 마음에 있으면 행합니다.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꾸 보면서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게 치료의 역사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냥 말씀대로 살자, 순종하자, 말씀을 지키자, 이거 누구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율법주의만 된 것입니다. 제가 좀 하려고 하는 것, 된 것, 그거는 갖다 놓고 다른 사람들 정지하고 못하는 사람들, 자기는 교만하고. 사실은요, 모태신앙 또는 2대, 3대 신앙생활 한 사람들 신앙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정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남들이 하기 힘든 것 자기는 좀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서부터 해봤으니까.
근데 그게 자기 신앙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냥 나는 이거는 지킨데 나머지는 못 지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너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너를 바꿀 거야. 할렐루야. 말씀이 나의 인생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바꿔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 하나 못 바꾸겠습니까? 나도 못 바꾸면 이건 말씀도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는 매일 성경 통독 큐티,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게 꼭 필요합니다. 아마 제가 밴드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읽으셨을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봉사 일들, 그러니까 지금 뭐 찬양단, 악기단, 성가대, 방송팀뿐만 아니라 식당팀, 모든 교회 안에서의 모든 봉사팀, 청소팀, 식당 봉사팀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날마다 큐티하는 것, 큐티밴드에 올리는 것,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축복 예배, 금요 성령 예배 꼭 드리는 것, 이걸 조건으로 할 것입니다. 헌금위원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을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가정의 일 때문에, 어떤 때는 자기 몸 때문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 예배들이 나와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큐티하는 것 나와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되면 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꾼으로 사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아개발도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뭔가 기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뭘 이룹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건 자기 자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아밖에 없으니 자기 고집, 다툼, 미움, 분노, 봉사를 안 하면 못하는 영적 상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시험 들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하다 보니까 지키지 못할 말씀 자꾸 못 듣겠다고 합니다. 그거 아니고요, 말씀은 내가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에 두면 말씀이 나를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두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시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교회도 어떤 곳입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는요,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해서 교회를 나오니까 교회 생활이 다 시험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말씀으로 씻겨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좀 세워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새롭게 세워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조는 것은 영적인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이요? 지옥 가는 습관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사역자들한테는 졸고 있으면 호되게 혼을 냅니다. 왜냐하면 목사했는데 지옥 가면 그거 어떡합니까?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거, 다 말씀이 마음으로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길가밭, 가시밭, 또 돌짝밭에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 안에 새겨지기만 하면 말씀이 나를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어느 날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여 내가 말씀으로 사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갑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